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일주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어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이 새벽 하나님 피곤한 몸이지만 새벽을 깨워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의 보호자 가운데 나갑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우리도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로서 살 수 없사오니 바람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으셔서 일주일 승리하는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 기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두루두루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회의원들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되고 그것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과 같은 이런 악법들 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선생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 김정은 정권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 새벽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는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신 성도님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비전에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을 이 새벽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분들 너무나 고통스럽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든 일에 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교단체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태어나는 정말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로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 재단을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브리스가 같은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한 분 한 분 깊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은혜는 보혈은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내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샘물과 같은 보혈이 이 새벽에 저에게 뚝뚝 떨어짐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한 분 한 분이 늘 찬송하며 살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만끽하며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딱,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성전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은 처음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삭을 100세에 낳죠.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죠. 모리아산이 헤브론에서 출발해요. 그럼 3일 길이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예요. 거기서 드린 거예요. 그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성막 생활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누가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다윗이 건축하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넌 건축하지 마라.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에 들려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하죠. 그래서 처음에 건축된 게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에요. 막 금으로 엄청나게 잘 건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어디로 잡혀가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갖고 성전을 다 와서 파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죠. 그래서 다시 재건해요. 재건. 그게 뭐냐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이건 좀 엉성하죠. 좀. 그래서 이제 구약이 지나가고 신약이 돼서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헤롯이 이제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이제 헤롯 가문이 왕이 돼요. 그래서 헤롯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46년에 걸쳐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헤롯 성전이 4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뭐예요?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이 말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죠. 아니, 이 성전이 지금 40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40년 동안 지어. 얘들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 정신병자가 정신병자. 근데 결국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성전이 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자, 성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 이들이 말하는 성전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이들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스룹바벨,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인 이 40명에서 개축된 이 성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결국 뭐예요? 자기 몸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전이 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신약은 예배를 통해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죠. 맞아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자, 이 성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예요? 팔레스타인,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에서 성전이 다 파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성전이 지을 때 되면 결국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냐? 성전 무상화, 성전 절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고 생각해요. 성전 안에. 거기 안에. 그러니까 그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도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지예요. 자, 이슬람도 그 성전이 성지예요. 다 뭐예요? 이슬람도 결국 그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뭐예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둘 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지가 어딥니까? 똑같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막 지금 유혈사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은 거의 다 쉽게 하면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고, 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보셨을 거예요. TV 같은 데 보면 막 거기다 쪽지 꽂아놓고 거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기 벽이 쳐져 있고 이 안에는 이슬람이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안에는 이슬람과 지금 유대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 벽은 유대인의 성전에 속하고, 이 진짜 지금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슬람 사원은 지금 걔도 성전이거든요. 짜자면.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서로가 이 통곡의 벽 기준에서 저쪽은 이슬람, 이쪽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전만이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 절대주의, 성전을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이렇게 보면 쪽지 꽂아놓고 막 거기다 기도하고 막. 왜?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왜? 다 허물어지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어도 못 깨달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의 성전. 자,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시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걸 드릴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관한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자, 역대하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 기공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때 의미심장한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성전의 본질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역대하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이죠. 하늘들. 둘째 아내, 둘째 아들. 지금 사단마귀가 거하고 있는 그 하늘. 그 다음에 위에 또 하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 이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둘째 하늘, 그 위에 있는 천상까지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 성전에 거하시리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인간은 누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날 떠나버려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임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는 그곳으로. 항상 거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땅에 거하실 수 없다. 여기 나오죠?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구나. 또 하나 뭐냐면, 자 보세요. 천지만물, 아까 이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했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이 성전에 모실 수 있냐는 거죠. 솔로몬은 바로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통곡의 벽에만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만든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실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것이 강력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성전 바깥에도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시고, 하나님 뭡니까? 온 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디나 임재해 계시는 거죠. 솔로몬이 엄청난 영적 통찰력이죠. 솔로몬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내가 만든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거기에 막 임재가 있었고 성막에도 임재가 있었죠. 솔로몬 성전에 임재가 있어서 막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막 뒤로 나와, 그냥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다 쓰러져 버려요, 뒤로. 맞아요.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는 그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같이 포로들과 함께. 에스겔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랑.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크신이라면. 그래서 또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성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성전이 여러분 어느 장소가 중요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통곡의 벽을 하고 그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을 점령을 해갖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제3의 성전이거든요. 그 장소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어느 장소,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까? 성남에 있으면 안 됩니까? 성전은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또 하나, 성전은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의 구약성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재료가 나와요. 맞아요. 그때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꼭 그렇게 지어져야만 성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 장소, 통곡의 벽이 있고 그 예루살렘 지금 이슬람 사원 있는 곳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건 진짜 우상이라는 거죠. 왜?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뭡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고 진짜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꼭 성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들은 성전 절대주의.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왜요? 성전 거룩한 곳 죄를 범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 교회당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재료로 지어졌든 어디에 있든 뭐 크기가 얼마나든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과는 성전은 교회가 성남에 있든 서울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세요. 근데 어디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절대와 성전 우상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뭘 만들고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 우상화 시키려고 해 인간은. 왜? 인간은 눈에 보여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왜요? 그 성전 자리 차지하려고 유혈투제지가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왜?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것다 하자면. 여러분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도 구약성에 나오죠.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밑에 아들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있다고. 제사장들. 근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진짜 못된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할 것을 고기를 다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을 다 쉽게 얘기하면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들이 성전 절대주의니까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여러분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실로에 그때 실로에 그들이 만든 그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보다도 그러니까 그 성막이죠. 그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는 법궤. 그러니까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도 맞아요. 영광이 임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대상이 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길 줄 알았죠. 막 법궤를 가져오니까 막 블레셋 군인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 근데 나중에 뭐예요? 전쟁이 패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법궤에 임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지금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이 세상들이 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 법궤는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 법궤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드리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한 예배당은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같은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는 벌써 마음이 평안하고 찬양이 쭉쭉 올라가요. 근데 예배가 전혀 없는 집에 가면 이게 막혀버려요. 맞아요. 왜? 그만큼 열려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를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열려져 있고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 있으면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예배 당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거기에 모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내서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이 장소에도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뭔가 밖으로 볼 때는 외관상 야 교회답네. 여러분, 이런 것도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 여러분 실제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주고 산 자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라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4층이죠. 허름하죠. 건물도 좀 오래됐어요. 40년 이상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바람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과 함께 내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얼마나 내가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속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의식,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찬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찬식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영광을 받고 계세요? 하루 삶을 통해? 높임을 받고 계세요? 그분이 기뻐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쌓이면 그 장소에서 은혜 받기가 쉬워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와서 내가 정말 마음만 탁 열면 은혜가 그냥 쏟아지게 돼요. 저희 교회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마음만 탁 열면 은혜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부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기도로 쌓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그 대상자가 진짜 와서 내가 마음을 열고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내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죠. 왜? 누가 지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걸 또 하나 뭡니까? 끊임없이 퇴보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또 쉬면 또 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하나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에서 내가 어렵고 시험당할 때 날 도와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집도 뭐예요? 성전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도 성전, 우리 가정도 성전, 우리 교회도 성전, 우리 대한민국도 성전, 그렇죠? 전 세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지금 헤롯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헐어라. 실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나서 성전을 헐어버렸어. 그래서 통곡의 병만 남은 거예요. 넘어와야지. 지금까지 건축이 안 되네요. 왜? 성전을 헐고 뭐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뭐 각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제는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 몸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을 막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끗게 되고 거룩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옷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옛날 같이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비둘기 잡고 드리지 않지만 뭡니까? 내 자신을 산제물로 여러분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산제물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전된 기능을 행하십시오. 뭐냐 그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오늘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교회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자신이 먼저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헤롯 성전만이 성전이고 그 장소만이 성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성전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오신 성님을 통해 우리가 성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한 분 한 분이 체험케 하옵소서. 죄 용서면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 성전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 도종한 전용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되게 싸우니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 한 분 한 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